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냐면, 축복도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아직 변화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드라마 보고 아, 재밌구나.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선 변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것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 내가 소원을 삼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내가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 갈 때 우리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얼렁뚱땅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는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막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고 나면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비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드러나는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평가를 받게 되지요. 일 안 하면 평가 안 받는데 앞에 누군가 나서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칭찬이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평가는 비판 내지는 비난이라고 합니다. 비난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흠 따위를 책잡아 말하는 것이라면, 비판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헤아리며 그 중에서 나쁜 것만을 지적하는 게 비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충분한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난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타고나게 천재적인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비난자래요. 2살짜리도 비난 잘하고요. 3살도 비난 잘해요. 오빠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야, 제가 그랬어. 태어나면서부터 비난을 갖고 자라나서 안 시켜도 잘합니다. 저절로 누구나 잘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습관을 바꾸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뭐라고 막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비난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합니다. 칭찬은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점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비난은 부정적인 측면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다 완전합니까? 사람이 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좋은 점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쁜 쪽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관계도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칭찬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 또한 비난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윗도 드러나게 될 때 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비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비난을 받을 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안 하면 되지 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비난을 받으면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네 번째 비전이 뭐냐면 모든 성도는 다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남아 있어야 돼요. 피해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망가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힘들어도 아파도 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니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범위 안에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마주 대하여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같이 더러 대놓고 너는 뭐 잘못 없냐고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좋은 것은 비난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함에 이르러서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까지라도 내 품 안에 끌어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적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적에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파 가운데서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괜찮았는데,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을 때 완전히 초라하고, 야 베냐민 지파 뭐 사울 처음에는 폼나더니 결국은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괜히 위축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그 권세가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도망갈 때는 돌을 던지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슬픔에 잠겨 도망가는, 아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고통스럽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네가 당할 일을 당했다, 뭐 하나님이 뭐 원칙대로 하셨다, 뭐 하나님이 우리 사울 왕의 원수를 갚아주었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것도 속상한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함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누명을 쓸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신하 가운데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 사람 단칼에 쫓아가서 그냥 베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그럽니다. 내버려 둬라. 저 비난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 마음속에는 밧세바 사건 때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마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내가 받아야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대적하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오죽하겠냐. 저를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하나님이 내가 하도 초라하게 원통해하고 있을 때 나를 감찰하사 저 저주가닥에 선으로 나를 바꾸시면 얼마나 그것도 좋은 일이냐. 그리고 만류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비난을 잘 극복하여 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는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 그 우리를 빈정거릴 때 우리가 그런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을 다룹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똑같은 일이 생겨도 그로 인해서 성숙해져 가고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전 어렸을 때 늘 궁금했어요. 야, 풀을 먹는데 어떻게 소가 우유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도 뭐 몰라요. 그냥 풀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우유가 나오나 보다. 소가 먹으면, 풀을 먹고 이슬을 먹으면 뭐가 되냐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상처도 잘못 다루면 그게 독이 되지만, 우리를 상하게 하지만 잘만 다루면 진주와 같은 보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비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받으면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하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깊어져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수를 받으면 나무는 잘 자라지요. 그러나 폭풍우를 통해서 나무가 잘 견디는 거예요. 조지아 나무가 땅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위로만 쭉쭉 자라가지고 바람 불으면 폭 넘어져 버리고, 바람 불으면 폭 넘어져 버리고, 이게 조지아 나무예요. 땅이 비옥하니까.
날씨도 좋고. 그러나 날씨가 험한 곳, 그럴 때는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저는 스톤 마운틴 그 자리에 어떻게 나무가 살아있는지 돌 위에 저는 그것도 신비해요. 야, 어떻게 돌 위에서 나무가 살까? 그런 나무들은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려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요나단의 격려가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 사울 왕의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 괴롭힘이 성숙한 인물로 만들었지요. 그렇게 10년 넘게 헤매고 다니고 다윗은 역적이요 모함을 받고 한나라 정치가 그 왕이 다윗을 역적으로 만들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겠어요. 그것을 다 겪었고 성숙했기 때문에 이 시므이 정도가 비난하는 거 다윗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을 받을 적에 우리가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계기가 돼요. 비난을 잘 다루는 솜씨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상대방이 막 비난하고 막 그 무시할 적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비난을 받고 나면 우리는 낮은 데로 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난을 받고 나다 보면은 그냥 초라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소연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을 받을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같이 싸웁니다. 너가 뭐 말하는 거 틀렸다고 하면서 막 끝까지 싸우고 대항하지요. 그래서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이게 성숙한 사람이지요. 또한 그 비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앞으로만 계속 가서 뭐가 뭔지 모르다가 비난을 받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저는 청년 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됐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실패하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데, 악이다 깡이다 하면 다 되는데 안 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실패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25살 때부터 실패를 겪기 시작해서 아주 완전히 벼락까지 떨어지면서 야, 안 될 때가 있는 거구나.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힘들 때는 있는구나.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비난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와서 2001년도, 2002년도에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남 도와주는 것도 별로 괴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저는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뭐 모든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하면 되지. 무슨 뭐 어려움을,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왜 하냐. 그랬는데 2001년도에 하도 어려움을 겪고 살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형한테 손을 벌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저 함정희 목사님한테 손을 벌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손을 벌리고,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 해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는 것도 참 귀한 것이구나. 그때 교훈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50% 뛰었던 게 그때 충격. 그때 야,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건 참 귀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제가 또 하나 배웠던 교훈은 뭐냐면, 8월 달에 참 많이 어려웠는데 무소유하는 것,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자. 지금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흐르도록 할 거예요. 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무소유가 세상의 제일 부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갑이 하나요. 그분 것이 다 내 것이요, 내 것이 다 그분 것이고,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갖는 거예요. 그것을 2002년도에 배웠어요. 참 자유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아픔을 대할 때 그냥 거기서 막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다 보면 힘만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울 것을 배우고 나면 거꾸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시므이의 비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계를 경험하면서 초라한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될 때 다윗은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관점을 갖게 돼요. 사람은 모든 스펙트럼을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우리는 잘한 면만 봅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을 때 드디어 다른 각도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꼬집어 주잖아요. 그럴 때 아프지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다른 각도의 것을 바라보고 취할 줄만 알면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요. 정말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 이 모든 갈등이 관점 차이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끊임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느 분이 이제 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듣고 할아버지가 이제 회개를 하고, 야, 내가 그동안 아내의 말을 너무나 안 들어줬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당신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쌓였던 얘기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못 들어줘. 당신이 들어줄 것 같으면 내가 왜 말 안 했겠어. 아니야, 난 다 변했어. 나는 변했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뭘 배웠냐면, 상대방이 말할 때 공감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리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속에서 이해가 안 돼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계속 말을 해주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얘기하더래요. 시시콜콜해 모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되니까 내일 다시 할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 먹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들어줬대. 이틀을 들어주고 3일째 들어주고 나니까 점심쯤 되니까 이제 없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3일간 딱 들어주니 그 다음부터 부인이 그렇게 잔소리하던 부인이 잔소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얼굴이 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들어주면 안 들어주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들어주면 이제는 말 안 해요. 왜? 들어주니까. 그렇잖아요. 불 꺼라 그러는데 안 끄니까 불 끄라니까 그러는데 불 꺼라 그럴 때 불 꺼주면 왜 얘기하겠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받아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하고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난을 통하여 비난하는 사람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서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난을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저럴까 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전에 돌아가신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했던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영락교회 그 장로님들 실세가 대단하잖아요. 그 특별히 권사님들 팀이 있는데 아주 엄청나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한평생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럴 때 목회라는 게 한 사람의 성도가 있으면 시어머니 한 사람 있는 거고, 100사람의 성도가 있으면 시어머니 100사람이 있는 거고,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시어머니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 속상하면 저런 얘기 할까? 그리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기도한다는 왜 같이 피차.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바뀌든지 변하든지 상대방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변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회의 지혜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을 얻게 되고 존경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난을 받을 때 취할 태도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고,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 죽은 개는 안 걷어차요.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비난을 감수하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면 참 좋습니다. 내가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난을 받을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우세요. 비난할 때 싸우지 마시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설명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거꾸로 그 사람을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고 다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면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왕이 되어서 며칠 안 가죠. 왕되는 금방 다시 회복되는데, 그럴 때 시므이가 또 제일 먼저 뛰어나와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제일 먼저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래, 내가 너 살려주마. 걱정하지 마라. 가라. 편안하게 가라.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 회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비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듣기 싫어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보다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잔소리 듣는 게 싫어도 언젠가는 도움될 것이다. 그 얘기를 늘 지금도 생각나요. 그 말이.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붙들고 나가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이라면 적절히 서로 니고시에이션 하고 받을 거 받아주고 그렇게 더불어 같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무르르 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받을 때 또 하나 우리가 화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항상 내가 옳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남편한테, 감히 내가 이렇게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도 받고 다윗도 받은 비난 나야 당연히 받을 수 있어.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받는 게 비난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딱 해버리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말이,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시므이 같은 베냐민 집파 사람이야 오죽 더 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해결해 주십니다. 비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받아야 될 비난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서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비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 친구들을 두시는 거예요. 어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계산자라는 빌립, 자꾸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는 빌립이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마라는 사람 대모하면 의심하고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여차하면 배반하는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있었지만 그런 핵심 그룹에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중요할 때는 이 세 사람만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격려를 받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개발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주는 것이 네 책임인데 너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가장 측근에는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이요, 그 사람이 아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난을 받을 때일수록 내가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폭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해버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비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가, 내가 가야 할 목적은 뭔가를 정확하게 붙드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비난을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난은요, 비난을 거두고, 비난은 결국 왜 하는지 아세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비난하고, 비난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 잘하는 사람, 빈정거리는 거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교만하고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왜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입장에 따라 참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고요. 비난할 때 사단이 역사하고, 비난을 통해서는 관계가 성숙할 수 없어요. 류교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난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비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비난할 때는 나까지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 주변에 모이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에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비난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비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겪게 되는 것이 비난이고 비판인데, 이럴 때 이것이 성숙한 지름길이요,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계기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도 다윗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다 비난을 받았고, 정말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화내지 말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비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결국 해결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드러낼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어떠한 비난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행진하고 경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비난이라면 이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